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생전에 효도 다 하지 못한 점을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돌이켜보니 어찌나 후회로운 일이 많은지 크게 스스로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모신 후에 얼마 동안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저도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바로 깨닫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그 표현이 가정법입니다마는 실은 우리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산다면 이런 모습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게 준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주눅이 들고 용기를 얻지 못하고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서 싸울 때는 두 쪽이 다 내가 싸우면 이긴다 자신감이 있어서 싸웁니다. 싸워도 나는 진다 이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싸우려고 덤비겠습니까? 필경 싸워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길 테지만
두 쪽이 다 내가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맞붙어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려서부터 뭐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움도 늘 못해서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지났습니다. 어쩌다가 몇 번 참다가 할 수 없어서 싸움에 임해도 그저 지는 건 접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넌 손이 없느냐, 넌 발이 없느냐, 왜 맨날 지고 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부터 나가서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힘이 갑자기 생겨서 싸우면 이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막내 삼촌이 저보다 5살 위신데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 또래 아이들에게 저에 대해서 말한 모양입니다. 너 조심해라. 우리 조카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애들이 저는 만만하지만은 우리 삼촌 바라보니까 겁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만만하게 본 아이들도 제 곁에 서 있는 제 삼촌을 바라보니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거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면 더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윗을 잘 알지요. 그가 소년일 때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손에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오직 물매와 물매로 던질 돌 몇 개를 들고 아무도 싸워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내보내면서도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맏형 이런 다윗을 보고 막 나무랍니다. 그 내용이 꼭 그렇진 않지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내가 어딘데 여기 왔고 내가 감히 누구라고 골리앗과 상대하려고 나가느냐 하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맞섰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의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물매를 던졌고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게 많습니다마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 자식과는 맞바꿀 수 없어요. 돈이 귀하기로서니 돈 받고 자식을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외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이 소중한 아들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귀한 아들까지 우리 위해 내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리 알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들까지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아껴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는 법이 없이 언제나 무엇이나 허락해 주신다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존재도 아들 예수님 통해 구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까지 나 위해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주시겠느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주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셔서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누굽니까?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처럼 큰 은혜를 받고 사니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디 어떤 경우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무엇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존재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이 과거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지옥의 형벌도 우리와는 이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그 나라의 그 영광도 우리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 믿는 일이,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한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와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침내 나는 승리했구나 하는 만족감이 그 얼굴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의 은혜가 이처럼 고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한평생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믿음으로 담대히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정죄받을까, 다시 버림받을까,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할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몸이 건강치 못해도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다시 정죄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때를 가장 복스럽게, 가장 은혜롭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 아낌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바울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